18세기에는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100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중세의 캐톨릭이 유럽을 장악했죠. 그런데 이런 18세기 이후 이제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한 신앙의 탄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영향을 받고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인본주의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막 그냥 팽창이 퍼져나가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 이런 영향이 바다를 건너서 대상을 건너서 이제 저기 아메리카, 미국 지역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영적인 새로운 붐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조리 힐러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의 앞잡은 선사님 루터와 이제 칼빈이잖아요. 이 칼빈 우리가 개혁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빈 선생님을. 근데 이 칼빈 목사님이 이후에 가장 개혁주의적인 사람이 바로 이 히플리라는 목사님.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유럽, 특히 영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힐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 이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무려 몇 번을 했냐면 열수곡을 안 되니까 300번을 300번. 몇 번? 300번. 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을 내면 300번을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5월달 첫 주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요게벳이 그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 산사에 띄어서 보내는 그 말씀 나눴죠. 네. 남파진 분들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할까요? 그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그 제가 요게벳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요게벳이 이 모세를 띄우면서 그 심정을 노래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데 요게벳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듣는 내가 은혜를 사실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에게 기회가 되면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점심 때 이제 이복자 권사님 같이 식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권사님께서 이거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몇 번 했던 설교인데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상사모님이 예배 마치고 후에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오지만 목사님 어디서 뵙겠어? 뵙기긴 뭘 뵙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래서 성도과 함께 나오고 싶어서 성경을 주석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그 준비한 건데 그런 얘기를 또 뭔 소리냐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설교를 성경에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같은 본문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비춰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힐리 목사님이 무려 300번을 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그잖아요. 물론 날마다 안 했겠지만 그러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그래서 목사님께 어떤 성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지난번에 이거 하고 또 지난번에 이거 몇 번을 했는데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맞아요. 제가 이거 지난번 또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도님이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으면 뭐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말씀을 우리 삶이 변화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되지. 들으면 뭐하겠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삶이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듭나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시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며 또 이 니고데모는 이 랍비라고 하는 선생의 그런 지위를 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질문하시죠. 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선생은 랍비라고 해요. 랍비. 그죠? 랍비는 그냥 선생이 아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이제 전수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나 이 랍비입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전하고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율법에 대해서 모를 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해석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아니라고 답을 못해. 이를 마땅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선생이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모든 걸 지켜 행할 때 그들을 바리새인하는데 율법에 전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내들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날 말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생이며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사내들인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무리 여러분 그냥 잘 믿는다고 해도 거듭남에 대한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여러분 알 수 없고 들을 적도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사람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아셨죠? 안 보여야 돼요. 보이면 큰일 납니다. 나 봤다 이런 사람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다음 구절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랍비로서 율법을 감추고 해석하던 사람이요 또 여러분 사내들이 고무에 의하니까 굉장한 사회적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5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듭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중생에 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눈이 열어서 보이니까 처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천국 여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사실 정확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킹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난 자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우리 배에 잉태되었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아이도 생명 있잖아요. 그쵸? 우리 잉태할 때 그 아이가 생명 있잖아요. 그 나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아이 그러나 생명이 있지만 그 아이가 이 세상을 봐요 못 봐요? 야, 이 세상에 말이야,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5월은 그야말로 계절의 요한계 하늘을 푸르고 꽃은 만발하고 온갖 산을 푸르고 얼마나 좋던 나이야. 내가 보지 못해. 생명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야,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정생을 거듭나면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율법학자이고 그렇지만 못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실로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게 말이에요, 그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뒤에서 5절은 그냥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다.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근데 이 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다시라는 그런 의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본 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 어게.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번 태어난 것을 육신이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영적인 태어남을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걸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하는 때 이 사실은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그 다시란 말이 헬라어는 아노덴이란 말인데 이 아노덴은 다시라는 뜻과 더불어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 그에게 영혼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여기 성경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읽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요? 들리리라.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들리시죠.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고, 들린 노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요? 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요? 그 믿는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표현을 사실 많이 안 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어디에 많이 나오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천국 기호,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냥 팔복도 뭐요? 천국과 신령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3장 올여기만 딱 나오고 주로 우리 15절의 말씀처럼 뭘로 표현하냐면 영생 이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뒤에 15절에 영생,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그전에 이 요한이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 전에 뭘 지금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야, 네가 사회적인 그런 주의나 어떤 명예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거듭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아무리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명예를 가져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날 때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이구예야. 니고데모야, 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네가 뭐 대단한 것 같지? 그거 쓸모없는 거야. 진실로 내가 이루니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단다. 그 율법을 가지고 네가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영생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잖아,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복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니고데모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누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밤중에 찾을 때 온 일이다. 제자도 깜짝 놀랐겠죠?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제자도 듣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누가 성령 거듭나야 너희들도 너와 함께 너희들도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예수는 졸졸졸 따라다녀서 가나다니잖아. 아멘. 예수님 믿고 뭐 한다고요?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거듭나야 돼.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수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중생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게 중생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생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그 인생, 그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이 영원히 살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끝나는 게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주어지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그에게 생명이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여러분 오늘 거듭나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다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자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기를 때 그때 그 다음에 그가 여러분 그 자리에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거듭날 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물론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예수님께 영접해야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오늘 5절에 표현하기를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 돌을 닦고 그 다음에 어떤 고행을 행하고 어떤 게 선을 행하고 막 착한 일을 막 보여주고 그러면 네가 변화됐구나, 생활을 깨졌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졌네? 새로워졌네? 그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 네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전뉴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여러분 그 가운데 갇혀 있어요. 교도소에. 물론 우리는 요즘 거기도 교화 교정시장이 표현하죠. 그죠? 거기서 새롭게 사람이 교정이 되고 교화가 돼서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주는데 물론 거기 가서 도전을 받고 네 이름을 주시고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달아서 나와가지고 착하게 그죠? 정말 양심적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뭐야? 야 네가 뭐요? 거듭났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생명이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멘.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거 1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여러분 생명이 주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있는 근본적인 변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 되고
마귀의 적이었던 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데, 물이 그럼 뭐냐라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걸 다 얘기하는데, 물은 어떻든 간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그 물도봉에서 뭐를 해요? 정결을 물로서 씻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면 뭐요? 죽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가면 뭐요? 더럽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통해야 돼요? 이 물도봉에서 물을 가지고 정결을 팍 씻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성전은, 우리가 회막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들어갈 때는 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복음차에 우리가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끝나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쵸? 죄가 용서받고 죄가 씻음 받을 때만이 죄가 음악에 들어간 것처럼 어디요?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할 때 이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동사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우리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뭐 거듭난 사람, 안 난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교회라고 해서는 교회의 의미는 중생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를, 모임을 뭐라고? 예, 교회지. 거기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겠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뭐요?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죄를 씻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안에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 그래서 물로서 우리가 뭐요? 씻음의 의미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 구주를 영접하는 자예요. 신앙의 그런 고백을 우리 하는 자들에게 그때 물로서 네가 죄 씻음 받았다는 의미로 물세례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존재잖아요.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인 영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쵸? 그 영의 하나님. 성령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냐?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령은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8절, 우리 8절, 7절, 8절 얘기합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에 이르기를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은 항상 다 거듭나야 너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난대요? 내가 어머니 뱃속 다시 들어가야 태어나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일 당연히 하겠죠.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나요?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들어가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뭐예요? 놀라죠. 무슨 아니 뭔 소리 뭐 놀라는 거지.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우리가 안 보여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 누가 그거 보였다고 하거든요. 바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없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우리 속에 보여줘봐요 좀. 바람 보여줘봐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좀 보여줘봐요. 바람 안 보여요. 그쵸? 바람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존재해야 해요. 하잖아요. 성령은 여기에요. 안 보여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뭘 하냐? 성령이 무슨 분이냐?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난 사람도 일어나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우리와 여러분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사에게 전폭적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여러분 긴가민가 했던 어느 날 여러분 그저 어느 날 내가 주인인 것이 막 느껴지고 가슴 쳐들이 주님 내가 주인이군요. 이런 고백이 불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주인인 걸 진짜 깨닫고 막 회개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주인이 맞아요. 주인 난 죽은 주인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여러분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몸은 주가 싸움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어져버립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뒷부분에 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믿어지고요.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것이 믿어지고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어지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면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만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죽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여러분과 그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람의 존재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나무가 흔들리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옷이 흔들리든지 그럼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을 거듭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쟤네들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죠?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죽게 동참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앞장섰잖아요. 그 누가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겠어요? 예수님 장례에 누가 함께 하겠어요? 다 도망쳐야 되지. 장례에서 니고데모가 뭐예요? 예수님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그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일 때문에 자기의 사내들이 지에서 다지기 핍박을 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가지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여러분 그 내적인 여러분 변화가 이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를 이루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부가 된 다음에는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좋았어요. 그죠? 사실 세상인 것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먹을거리, 좋은 집, 좋은 여러분 자연, 다 세상 것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물론 우리가 좋지만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될 것이죠. 이 땅만 쳐다보고 삶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도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생각과 이런 말과 모든 행동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면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속이 변화했으니까 겉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이 변화했으니까 속도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일과 같이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하는 자녀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면 여러분 이 겉도 산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지만 변화가 됐네 달라졌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와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오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 집에 마음 놓고 만드는 걸까요? 목사님 제발 좀 와주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래야 알겠어요 하지. 내 마음대로 나 목사요 내가 들어도 돼요. 들었다면 큰일 나요. 한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죽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모여 제가요 어제 우리 동호인 전사가 여기서 대전에 와서 무슨 모임이 있었던데요. 그런데 저희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온지 몇 시에 온지 몰랐어요. 뭔지 몰라나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번호를 아니 누가 번호를 누르지?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때 주은이가 벌써 왔나? 동현이가 왔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동안 전사가 왔거든. 지 번호 다 알고 있거든. 장가가도 아들은 아들이고 자녀는 자녀인가 봐. 어떻게 그러지? 나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러려고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장가 갔으니까 말이야. 너 저기 번호 알고 있어. 너 촌 좀 눌러. 너 그래. 이러고 사실 싶었어요. 진짜. 근데 그냥 내뒀어. 이 아들이. 우리 집안 떠떠떠떠 하고 들어왔어. 번호 바꾸면 이제 못 들어주지만 어쨌든 들어왔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만 가는 거야. 할렐루야.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이 가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분께 마음껏 하나님 자녀에서 거듭나는 성도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야. 왜? 자녀이니까.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자녀는 여러분 생각만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고 아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복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삼곡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